설교 본문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주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또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생각해 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상호간에 어떤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는 뭐 이걸 일반 복음주의야 자꾸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가 어떤 것이고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되 권징이라고 얘기해 주는 만큼 그리스도인 간의 상호 권징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그만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수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기본적인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자녀 하나라도 멸망당하는 걸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소자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당연히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카인처럼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온 인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의 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호 권징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또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교회 안에 가장 필수적이고 그건 절대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 뭐 복음주의자의 생각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살핀 것처럼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적인 권징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참 교회 표지로서 분명히 제시가 된 만큼 왜 특별히 권징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내 옆 사람의 결점과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그런 자인가. 나도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는 만큼 나도 문제가 많고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예의가 아닐 텐데 어떻게 내가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 죄를 지적할 만한가. 이런 자기 양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또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런 말씀이 금방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 누구라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하고 그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티와 들보 사이에 무슨 뭐 비교할 수 있는 무슨 뭐 대상이 돼야 비교를 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절대 남의 눈 속에 티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옆 사람한테 무슨 내 다른 교인들한테 내가 무슨 뭐라고 나를 돌아보지 또 근본적으로 그냥 나만 잘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 남의 인생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혁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참 교회라고 할 만한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8장은 이게 권징의 가장 황금률이다라는 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다른 어떤 뭐 이런 양의 비유도 있고 또 소자의 비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비유가 다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마태복음 18장은 권징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권징은 마치 당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 회원 스스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상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교회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소명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느 특별한 기관에게 한정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권징이 사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근데 뭐 워낙 한국 교회가 뭐 권징과는 무관하게 현실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교회다. 뭐 옛날에 그 제가 가장 가까이 그 지금도 뭐 멀진 않지만 그런 분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 같진 않지만 교회인 교회. 자기도 참 뭔가를 알고는 있는데 또 뭔가를 배운 건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라고 붙이기는 참 어려우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인 교회 그렇게 이름을 길게 붙여가지고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서 근데 워낙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권징이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구나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권징이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 체계가 무효화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의주시할 부분이기도 하죠. 또 권징이 있다 한들 일반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당회 차원에서만 또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만 얘기를 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상호 권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과제가 상호 권징 직전에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한다면 자가 권징, 자기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 권징, 자기 권징이라는 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 마태복음 18장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냥 분명히 형제에 대한 권징의 책임, 형제를 지킨 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뭐 내가 뭔데라고 양심의 소리만 듣잖아요. 그럼 자아 권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아 권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지. 그러니까 형제 끝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 권징을 자아 권징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뭔데 뭐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만큼 문제가 많고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 옆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함부로 권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건 자아 권징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인간이고 자연인에 불과한 것이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가 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가 주님이 나 책임지도록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을 하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마귀가 철저하게 내 양심을 가지고 나를 농락하는 것이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고 나를 놀이개처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사코 마태복음 18장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끝까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질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수자 중에 단 하나라도 멸망당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큰 주제하에 수자란 어떤 상태를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을 돕는 방식은 어떤 것이고 또 수자들에게 그만 실족해 한다 걸림돌이 되는 자를 또 돕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소제목 삼아서 마태복음 18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살핀 것도 마태복음 18장의 이제 권중의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다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절부터 맞죠?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상호 권직을 할 때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신청케 하라. 그래서 증인과 함께 한 그런 진짜 권징이 있고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적인 권징 또는 그리스도적인 권징 이렇게 해서 이게 상호 권징과 교회 권징을 종합해서 한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맥락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는 대로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금방 15절부터 17절까지 살핀 거잖아요.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또 전제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소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권징에 대한 황금률이다 그랬다면 그 이전에는 주로 강조된 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다 라는 게 강조되어 있고 그건 뭐냐 그랬더니 수자 중에 단 하나도 멸망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앞에 무려 6절 뭐 이렇게 2절, 4절, 5절, 6절, 10절 이렇게 계속 강조된 게 뭐냐면 소자라는 말이죠. 소자. 그러니까 이 소자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하면 결국은 이 전체 맥락이 무엇이고 권징의 황금률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가는 가장 기본인 질서와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또 특별히 그 1절에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제자들이 1절에 보면 왜 질문했는가 그랬더니 그 전에 전제가 있죠. 17장 지난주에 살폈는데 24절과 27절에 세금에 관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지금 나머지 사람도 숫자도 많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인심 한번 쓰는 김에 베드로 것만 챙기지 마시고 또 나머지 10제자, 11제자도 다 챙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세금 문제가 나오니까 그 베드로 것만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총애를 받은 상태로 이렇게 부각이 되죠. 고기 그것도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이왕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바에야 그 10명 예수님 제자들 전체가 딱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자기 거다고 그 세금을 고기 입에서 내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셨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제자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예수님의 진짜 총애를 받고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할 만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자 할 때 베드로가 국무총리 아니면 뭐 최고의 예수님을 대신한 그런 최고의 지위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그럼 여러분과 나 누구라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총애를 해서 세금까지 내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뭐 자세히 접속사가 설명되지 않지만 만약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그 두 동전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내준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도록 분명히 어떤 제자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권징의 황금률이다 하고 총 주제를 정하긴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어떤 주제인가 그러면 천국에 관한 주제예요. 아, 천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질서하에서, 이런 원리하에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권징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징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고, 권징이 있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권징이 없는 교회는 절대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가 없는 거구나. 권징이 있어야만 천국의 열쇠를 갖는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제 금방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천국이라는 맥락에서 권징이 주어진 것이지, 단순히 교회 안에 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뭐 당의 권위, 직분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절대 권징이 아니고, 권징은 천국이 권징이다. 권징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권징의 나라다. 왜 지상에 있어서 결국은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교회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제시한 것이라서 우리는 천국의 큰 맥락 가운데서 주제 가운데서 권징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약 막연하게 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야. 기분 나쁘고 또 하기도 싫고 또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사람이 자기 옆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말로 형제를 지킨 줄 알았어요. 자기 책임감이 있지 않는 한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구약의 예만 본다 할지라도 야곱이 아버지면서 족장이면서 교회 목사였는데 가정교회 목사였는데 권징을 못한 거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을 완전히 권징하다시피 해가지고 출교하다시피 추사되는 것인데 그 당시는 뭐 구약적인 체제에서는 죽이는 것이 권징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죽인 것과 똑같이 완전히 그 아버지한테 보고한 것은 짐승한테 찢겨서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잘못된 권징 굉장히 교권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서운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식구라도 그냥 다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악하게 되면 그렇게 혈육과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악해지면 예수라도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것인가 그러면 권징의 차원에서는 거짓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언약을 배반하는 교회가 거짓된 권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디다 묻혔는가? 그냥 구약적 차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이유가 잘못된 교회 교권에 의한 권징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죽은 것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18장이 전개된 것이다. 미리 예수님께서 또 어린 소자 하나를 준비해 놨죠. 동전도 물고기 뱃속에다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그러나 소자 하나도 딱 옆에 준비해 놨다가 소자를 딱 가운데 드리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의식 또는 생각 그들이 가진 메시아 왕국관은 뭐냐면 천국은 이미 자기들로 말미암아 구성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천국에서 그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인가.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고 이제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서 메시아 왕국의 체제 하에서 베드로가 1등이고 야고보가 2등이고 3등이고 그러니까 이걸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1등입니까? 그럼 2등은 누구입니까? 3등은 누구입니까? 좌청룡 우베코의 우의정은 누구이고 또 좌의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딱 세우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나 그의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천국과는 너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은혜의 세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단호하게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냥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의식은 천국에 전혀 합당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사고방식은 절대
천국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소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소자가 여러분들 직접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18장 다시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제 아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확정적인 말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가짜가 많으니까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히브리어로 예수님 말씀, 아람어로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 불변이에요. 지금도 언어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아멘은 그냥 아예 창세 때부터 역사 끝날 때까지 아멘이 불변이듯이, 아멘이라는 말이 전혀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의미가 살아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것인데, 여기도 아멘 레고소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또는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에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아멘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고 불변하다. 영원히 불변하다. 그 영원히 불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뭔가 그랬더니, 너희가 돌이켜. 지금 너희들이 가진 사고방식, 너희가 가진 마음의 태도, 너희가 가진 모든 가치관, 모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까지 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예 천국에 너는 접촉도 못한다. 천국에 접촉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 자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느 만큼 낮추는가 그랬더니 5절에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럼 어느 만큼 낮춰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저한테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나머지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장으로서 했다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비수를 품게 만들고 특수 훈련을 시켜가지고 레지스탕스가 막 마치 비밀리에 급파돼가지고 공작을 벌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이 없고 뭔가 시골뜨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움직일 때는 나머지 제자들도 그만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최고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영의정이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장관거리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이다라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천국에서 정말로 높은 자가 되고 정말 위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자기 역할을 한 자가 된다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그거를 포괄적인, 4절도 포괄적으로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5절도 누구든지라 해서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천국의 필수 멤버들, 필수 요원들, 천국에 속한 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제대로 알아보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인 안목으로 이 어린아이를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또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또 똑같이 누구든지, 이게 4절도 누구든지 5절도 누구든지 6절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건 보편타당한 역사의 마지막까지 교회 원리예요. 누구든지라는 말 썼으면, 그러면 6절도 누구든지, 소자가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자가 되는 거고, 제대로 믿는 소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건성건성 믿으면 중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안 믿으면 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중자 대자는 다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아권증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가야 자아권증이 되는 것이지. 양심상 내가 누군데 나 옆 사람 뭐라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나 틀어서 먼지 나는 인생인데 나나 다 똑같은 인생인데 뭐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안 믿,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믿는 사람이지. 그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소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어느 만큼 낮춰야 되는 것인가?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소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뚜렷하게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 세상에서는 뭐 소자, 대자, 중자 뭐 온갖 자기들의 막 기준에 따라서 나눈
그 인간의 구별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 계층이 많아요. 마귀는 일사불란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든 의식 속에 계급 의식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차별 의식을 다 집어넣어놔가지고 그 차별 의식 때문에 돈에 따라서 다 계산이 틀리고, 그렇죠. 지식에 따라서 계산이 틀리고, 경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모든 인간의 차별이 생겨요. 그리스도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여기도 당장 차별이 없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조건 하나예요. 인간적인 차별은 전혀 없어요. 수상적인 차별은 전혀 없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나도 여차하면 그리스도 이름 아예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충분히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확정이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것인가? 가장 초라한 인생 나부랑이가 돼버려요. 있으라만한 인생. 있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고 자기 나름대로 이만큼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경쟁사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초라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열의식, 열등의식이 계속 압도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사코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양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무서운 생존 경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생존 경쟁 최저에서는 끊임없이 우열, 그 열등의식과 그런 나름대로는 조금 나으면 뭐 상당히 우월의식이 생기겠죠. 조금 못하면 열등의식이 생겨요. 평생 우월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높아졌다 꺼졌다, 높아졌다 꺼졌다, 높아졌다 꺼졌다. 조금 옆에 사람 좀보다 나은 것 같으면 조금 높아졌다가 옆에 사람 못한 건 터졌다가, 그런 경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상대적인 비교의 노예가 된다.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자기를 안 낮추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라고 해서 막 아주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막 뭐 선거처럼 여러분 보세요. 막 국회의원들 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수 잘하고 막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막 표 하나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참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해놓고 예수는 안 믿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진짜 낮추는 사람이고, 진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뭐라고 하는가? 그런 사람은 소자라고 그래요. 그냥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소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자는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고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을 내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자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천국엔 한 걸음도 못 들어와요. 천국에 갖다 놔도 자기는 지옥을 만들 사람이에요. 교회 갖다 놔도 지옥에 살아요. 교회 갖다 놔도. 교회를 예배 가서 예배 참석하는데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갖다 놔도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생존 경쟁에 쪄들어 살고 교회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소자를 소자답게 키우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가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믿는 거 빼고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경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에서의 평가를 의지한다거나 자기 괜찮은 직업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절대 소자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 있어도 천국 한가운데 있어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로 바꿔야 돼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천국에 큰 자인가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처럼 제자들처럼 자꾸 내가 내 옆 사람보다 자꾸 나은 자리에 자꾸 들려고, 뭔가 훌륭하고 좀 우두머리가 되거나 좀 지배 계층에 서려고 하고, 거느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과장보다는 좀 부장이 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세상에 그런 이치인데,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천국을 이루시는 천국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천국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겠는가? 내가 가진 조건을 보고 인정하시겠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면 누구나 받아주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소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강조하실 때는 그건 아까도 아멘이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천 신지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뭐 천국에 크고 말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큰가 작은가를 계산하지 않죠. 계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의식 자체가 세상에서 배워온 것이고 생존 경쟁에서 쩌든 것이잖아요.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안 나가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는 그걸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건데 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충분한 담대함이 생겨서 충분히 천국 안에서 그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싼 걸 끄집어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직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경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자꾸 따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진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구나, 아예 천국에 명함을 내밀 자가 아니구나, 천국은 치읓자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허승일 목사님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개혁교회는 교권의 기억자도 냄새를 안 풍기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부산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막 목사들이 다 뭉쳐갔죠. 나머지 그때 막 그 목사들이 뭐 대구, 광주, 전주 막 뭉쳐서 딱 하니까 나중에 허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갔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갔다고요? 목사 3명이 갔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냐. 목사한테 말 한마디 하겠냐. 그러니까 기억자도 교권의 기억자도 교인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여러 사람 데리고 갔어야지 목사만 가면은 그 교인들이 겁을 먹어서 안 되니까. 기억교는 그래서 교권의 기억자도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치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인도 안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뭐 자기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런 것이 한국교회를 지배하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지옥. 아무리 천국의 열쇠를 줘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얘기는 뭔가 그러면 너희가 만약 그나마라도 천국에서 그 이상을 따지지 말고 천국에 이게 서열을 따지지 말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라도 하려면 천국은 뭐 이겨질 수가 없으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과 내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주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왕이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선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우리는 돈 있으면 크게 알고 직장 상사만 크게 알고 누가 큰 소리치만 크게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의 큰 업적이 무엇인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인이 다 그리스도 안의 제사장이고 만인이 다 그리스도 안의 왕이고 그리스도 안의 선지자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도도하게 흘러서 전 세계 역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큰 원리가 된 거잖아요. 만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천국을 너희가 합당하게 천국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소자와 같이 돼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인 비교하는 건 진짜 우리도 모르게 그게 못나 빠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인생이 말종이고 그러면 막 어떻게 보면 생존시에 살아남으니까 막 고시에 합격을 하고 막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인생 같으죠. 안 그래요. 금방 땅에 떨어져요. 금방. 하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골라서 마치 뭐 일본 농담에서는 염라대왕은 골라서 보낸대요. 골라서. 놀부는 엉덩이를 제목줄로 박아가지고 보내고 죄를 조금 진 사람은 한 10번 찍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염라대왕은 구분한다 그러는데 칠간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없으겠지만 지옥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옥은 똑같아요. 죄를
조금 지었거나 죄를 많이 졌거나 똑같아요. 왜?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믿지 않으면 다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지었고 나는 옆 사람에 대해서 눈만 흘렸다. 눈만 흘리고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그래도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 믿으면. 왜? 눈만 흘려도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소자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지. 눈꽃만큼이라도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방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우열의식을 따지면 그거는 이미 제자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버려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를 믿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눈을 뽑아버려라.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라. 예수님이 좀 독하시잖아요.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해도. 좀 살살 말씀하시지. 애기도 있는데, 애들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옆에 애기가 서 있으니까 또 예수님 제알도 있고, 물론 발생자에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살고 왔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눈을 찍어내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가 다행히 그런 말은 기록 안 했겠지만, 행여라도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당시에 영으로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엉뚱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랑인가 이것 때문에 막 문제의식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수자와 같이 겸손해라. 수자처럼 자기를 낮춰라. 하나님 나라의 최소한도의 조건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크고 작은 자는 하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큰 자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어린 이 소자와 같처럼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다. 자기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마치 니고데모가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니고데모나 아레마데 같은 사람은 당대 사내들인 공회의 마지막 남은 가장 탁월한 공회원들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여태껏 당신을 섬세하게 당신이 하는 말과 행위와 이걸 살펴보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이고 그냥 인간적인 랍비가 아니라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랍비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운명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막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 이상으로 헌신적으로 나왔어요. 당신 나한테 하명만 하시면 내가 공회원도 그만두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또 뭐라고 질문해요? 그 당시 니고데모의 대답이 질문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질문이고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지만 니고데모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명색이 이만큼 인생을 살아와서 이만큼 성공적으로 살아와서 이만큼 모험적으로 살아와서 내가 사회적인 공회까지 하는 막중한 인물이고 이 민족과 이 교회의 큰 대소사를 결정해낼 수 있는 공회원 회원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멋에 쩔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경쟁 사회의 사고방식, 그런 여러 가지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고 네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부는데 그 무서운 태풍이 부는데 사람은 그 태풍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근데 분명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고 엄청난 충격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다. 중생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것이요. 태풍과 같은 위력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예수님 친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태풍과 같은 위력으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는 것은 그 바람은 태풍 같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도 직접 토네이도 같은 거나 허리케인 같은 게 부는 것을 뭐 영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싹싹 휩쓸어가요. 자동차도 확 올라가고 집도 올라가고 다 붙어버려요. 강력한 태풍 토네이도 같은 게 불어오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남고 자기를 낮추는 게 남는 거예요. 아, 인간이란 게 독하구나 이게. 굉장히 지독하게 악해가지고 태풍과 같은 강력한 힘이 생겨도 사람이 끄떡도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해요. 내가 거지같이 생겼어도 끝까지 가면 내 손이 힘이 있나 내가 동량을 하겠다 그러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너한테 보여져서 물과 성신을 임하게 되면 네가 자기를 낮추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다 포기하고 네 인생을 다 포기하고 널 낮춰야만 오직 소자가 되어야만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다시 보이지 않게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불뱀이 계속 달라드는 무서운 현실 가운데서 모세가 누편을 들어서 누편만 쳐다보라고 했는데도 절대 안 쳐다보고 죽어요. 왜? 불뱀은 피하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근데 불뱀이 여러분도 나중에 부폰처럼 아시겠지만 불뱀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내버리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물어버리는 거예요. 불뱀. 어쩌다가 불뱀이 이렇게 우리에 생겨서 이렇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반드시 그 영혼과 인생을 다 물어버려요.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세상이라는 정신이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나를 끝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인생을 끝까지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 나 정신 딱 차렸고 난 돈에 안 매일 거야. 나는 세상에 안 매일 거야. 난 내 인생에 안 매일 거야. 내 집안에 안 매일 거야. 뱅가 입산 수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나는 억만급의 죄를 짓고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지. 입산 수도하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절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직접 동력의 빛의 책 거기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아니 그건 법정 스님이구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동력의 빛에 보면 아 불교인들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마지막 열반을 하고 별짓 다 해탈을 하더라도 죄 감히 주께서 넌 죄이다 꽉 심어서 죽이시는 것이지. 열반과 해탈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죄인이다. 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네가 그리스도 안 믿기 죽는 거라고 반드시 확인시키고 죽이시는 것이지. 그 지옥 한가운데서 헤매게 만드시는 것이지. 절대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이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속하기만 하면 그건 차별도 없고 어떤 세상에서 막 억척스럽게 쥐어드는 것도 없고 막 비교할 것도 없고 막 자기 속에서 불안하고 막 쩔쩔맬 것도 없고 완벽하게 구속의 은혜가 죽는 날까지 영원 무궁토로 적용되는 것이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무서운 죄구나. 안 믿는 것이 악한 거구나.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이고 안 믿는 것이 스스로 멸망을 치러가는 길이고 안 믿는 것이 지옥 형벌을 스스로 지고 가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18장이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8장까지 있으면 이제 10장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10장 정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종말론의 강의를 빼면 마지막 그 주님이 친히 언약 백성을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걸 빼면 18장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세계인가를 18장에서 가장 현실감 있게 가장 핵심적으로 잘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신이 말씀하신 건 소자라는 거예요. 소자. 내가 소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자꾸 뭔가를 내세우고 뭔가를 비교해 쌓고 뭔가 자꾸 그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것들을 자꾸 명함판에 찍어갖고 내밀려고 하면 그거 참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아무리 제자들인 공회원이라고 아무리 교단에
이 로마 교황청이 되거나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인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기를 낮춰서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소자를 돕는 방식인데 이 소자를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문제는 이제 소자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찾아왔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좌청룡 우베크라고 할 만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최고의 왕권 절대 통치권을 갖게 되면 베드로가 영의정이고 야고보가 좌의정이고 뭐 요한이 우의정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딱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딱 둘러서 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안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이루는 자지. 너희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생존 경쟁적인 논리, 힘의 철학과 논리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럴지인데 하물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위세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겠냐고. 예수님 제자들은 겨우 이제 몇 년 동안 겨우 2년이자 만 2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간신히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하신다. 이걸 확신한 제자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주여 우리를 중심으로 메시아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라고 제가 하는 방국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뚝 찍고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이룰 자고 천국을 좌지우지할 자고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같이 누가 크냐 하는 자로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나도 지난번 그 10편 8편 같은 경우를 살펴봤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젖먹이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지금이야 18장이지만 조금 이따가 보면 21장, 26장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 뒤에서 막 시끄럽게 호산나 호산나하고 막 게임 비슷하듯이 어떤 놀이 비슷하듯이 또는 어떤 뭐 축제 비슷하듯이 막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다니는 어린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또 제 아들뿐만이 아니고 또 바리새파들이 딱 둘러쳐서 저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하시고 좀 저 아이들을 그냥 뭔가 혼내시든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이 입장을 좀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왜 어린아이를 자꾸 뒤에서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왜 우리는 상대 안 해주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당사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면 우리를 상대하셔서 좀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지 특히 어린아이들 상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이 10편 8편이잖아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그들의 입에 찬송을 드신 분이심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도 꼼짝없이 이제 거기서 물러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사용한 것은 굉장히 강경해요. 아주 급진적인 언어가 사용됐는데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들랑 너의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떼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면 그 인생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눈을 뽑아버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힘있게 못 사는 거죠. 여태껏 대부분의 사람은 눈을 가지고 살고 그게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인생을 세워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지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그러면 그 인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눈 하나만 문제가 되겠어요? 또 하나의 눈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눈만 문제가 되겠냐고 코, 입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과 발만 문제가 되겠냐고 몸뚱아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좀 재미있는 그런 뭐 약간 코미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유기농적인 아니면 가장 토속적인 음식이 오장육부를 굉장히 즐겁게 만든대요. 오장육부.
그러니까 음식이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그냥 생생하게 이제 살아있게 되고 막 오장육부가 환희를 한대요. 뭐 그게 진짜 어떻게 환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바리새파들은 그만두고라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장육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체 발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손과 발이 문제가 된 것이고 눈이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러면 눈만 문제가 되고 손과 발만 문제가 되겠냐고.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누구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해 한다. 그게 그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혼낼 때는 바리새파, 서기관, 사람들의 공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태여 왜 보험질을 자꾸 욕합니까? 왜 자꾸 주변 교단과 이웃 교단을 욕하는 듯이 들립니까? 우리 신앙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서운 사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험을 전혀 모르는 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계속 고백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고방식 갖거나 사라진 공회와 같은 사고방식 가지면 너희가 적어도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눈을 찍어내버려라. 손과 발을 끊어버려라. 그럼 손발 찍어내고 눈 뽑아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인생은 폐기처분 되는 거죠. 만일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눈이 너를 범죄케 너에게서 빼어내버리라. 왜 그러는 것인가? 결정적인 문제는 소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소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당장 자기들이 현실이에요. 왜? 어린아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하고, 종교적인 큰 위협을 달성하고자 하고, 뭔가 지금 당대 유대사회 뿐만이 아니라 혁명적인 그런 특별한 무리가 된 거잖아요.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원대한 그런 꿈을 꾸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느 만큼 무시한가?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라. 눈을 뽑아버리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당신 나라를 이루신다.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서운 판단, 무서운 평가, 그들의 사고방식 하나가 천국의 비교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또는 교회의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인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온 자체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왜 개혁교회에서 돌투신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것인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녀들도 다 적당한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개혁교회는 무섭게 알미니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는 그런 식으로 고백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쪽에서 격려하고 돕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쪽에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과시를 하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소자를 실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되고 실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되니까 너 곧다이로 처신하려면 너 눈 뽑아버리고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실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네 인생들을 가지고 나에게까지 접근을 해서 또 내가 주는 바 가르침과 은혜를 따라서 내 주변에 둘러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너희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그러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그 10절과 13절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가장 객관적으로는 뭐 무시하는 것들 업신여긴다 무시한다도 되겠지만 냉대하지 말아라, 차갑게 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근데 이 소자가 어느 만큼 이상이 높은가? 하나님 나라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소자를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늘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또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은혜의 왕국 안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열정된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일상사를 하나님께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일상사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뭘 보고하겠어요? 얘가 행동을 똑바로 한다 안 한다 그걸 보고하겠냐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 안 믿고 헤매는 걸 보고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배울 때도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탄식하겠어요? 실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걸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잘난 맛, 조금 세상에서 먹고 살만한 자기 자꾸 뭘 내세우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과 영혼의 온전한 구조가 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일가 친척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자꾸 세상적인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넌 예수만 믿으라고 우리를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식사 기도 전 기도 후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 기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내가 땅의 걸 찾지 않고 위의 걸 찾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가려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바 은사를 절대 주님을 섬기고 주를 헌신하는 삶에 쓰지 않고 딴chỗ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충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셨습니다. 시종일관 기도가 식사 기도인데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하나 속에서도 그리스도 빼놓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하루 시작과 끝에서도 그리스도 빼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 빼놓고 공부하고 그리스도 빼놓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리스도 빼놓고 놀러 다니고 그리스도 빼놓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청하러 어떤 소자가 나오자 할 때 교회를 나오고자 할 때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겠는가 그러면 그저 그냥 조금 약간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식한테 자식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다 혼내기만 하면 안 돼요. 제 성질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 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상처가 있고 막 기쁜 애환이 섞여 있으니까 너만큼은 내가 뼈가 무너지더라도 널 키워낼 테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사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한사코 인도하는 것이 성제간에서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리스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모도 형제도 이런 거 내가 누구랑 같이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빼놓고 자꾸 뭘 내세우고, 그래서 빼놓고 뭘 자랑하고, 그래서 빼놓고 뭐 성공하고, 그래서 빼놓고 뭐 내 자식 잘 된다고 훌륭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와 많이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대 1인데 세상은 다 99가 최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방법론 이런 것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고 개개인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무시돼도 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신자를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힘써주는 그런 어떤 역사도 없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세상이 돕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 명을 위해서 99명이 희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를 봐요. 그만큼 교회는 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권징 역할을 해야 된다. 권징은 뭔가? 이른 양 찾기다. 이른 양 찾기는 뭔가? 99대 1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온 교회가 세상은 너 잘라내버려 그냥 99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잘라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99를 희생시켜서 하나를 살리겠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함부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한 교회를 부르셨을 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이고, 적어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너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마. 무엇이든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마. 주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막 주야 막 사람 쓰는 거야. 대한민국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마.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이다. 세상은 한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켜버리고 소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게 세상 논리라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세상이 되고 내가 선자가 되는 이 은혜의 나라는 당신이 몸을 입으시고 당신이 신랑이 되시는 이 신부의 세계는 절대 그런 세계가 아니다. 마치 온몸에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발톱 밑에 상처가 있으면 발톱 밑에 상처 때문에 온몸을 신경 써서 발톱 밑에 상처에 신경을 쓰듯이 그게 교회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게 천국이지. 발톱 잘라버려요 그냥? 발톱 밑에 뭐가 상처가 생기면 발톱 잘라버리냐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지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 아픈 데를 빨리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몸인 그리스도의 것이고 머리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다수 논리, 힘의 논리, 그런 마귀적인 논리, 사탄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예요. 그게 권징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쓸데없는 인간을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소모시킨다고, 내 인생을 헌신한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 너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게 세상 논리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자기 귀찮으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몸의 어느 구석이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서 기어코 그 몸에 상처를 낫게 하고 그 고르고 부패된 거, 문제된 것을 기어코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몸의 생리고 그게 그래서 몸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구태여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것인가? 왜 당신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로 표현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내가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꿈과 같고 너희들 현실 사회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이겠지만 나는 기어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 권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주님이 친히 말씀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른 양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그렇게 소자예요. 소자가 누군가 했더니 믿긴 믿는데 자꾸 딴 길로 가죠. 딴 길로. 뭐와 똑같이 이른 양처럼 그리스도 음성을 듣지 못한 자를 자꾸 가요. 소자의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분별할 수 없어요. 자꾸 그리스도 음성이 안 들릴 쪽으로 가요. 막 눈앞에 있는 현실만 쫓아서 가요. 분별력이 잘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소자를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도와서 99마리가 도와서 한 마리를 돕는 체제. 그것이 교회적 체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제고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수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종합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6절에. 아까는 눈 빼버리라고 그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네 인생 전체를 차라리 지옥에 던지는 게 훨씬 낫다. 뭘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자를 몰라보면 그 기독론이 가장 강력한 교회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서 막 지난번에도 요새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막 대단한 신학자들이 동원되고 막 신학 교수 은퇴한 예를 들면 서철 목사까지 동원돼 가지고 막 국제적인 그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막 이런 거 막 따지고 막 서로 이단시하고 막 별 달 생기니까 송신 측에서도 세미나를 열고 막 합신 측에서 세미나를 열고 막 시상 논쟁 인터넷 논쟁이 막 엄청 비각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에는 여기 있던 목사님이 또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셨어요. 그 총신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그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이야, 수동적 순종이야 이거 한번 따져서 이제 한번 저렇게 한번 세미나를 해보자 갖고 막 웬만한 신학 교수들이 딱 써 있고 막 거기 책을 딱 만들라고 난 딱 쓰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신학적 논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건설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소자인가 하나만 확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내가 실천적으로 이 사사건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인가, 내가 어떤 문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없이 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뭐 능동적 순종이 어떻고 수동적 순종이 어떻고 막 이걸 따져가지고 제가 옆에서 결론적인 거 잘 보니까 야,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튼 소리를 가지고 뭐 모든 노예 임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총신에서. 거대한 세미나 막 호텔 같은 데 해갖고 막 여비 줘가면서 회비 써가면서 강사 모셔가면서 대단한 세미나를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헛된 데 돈을 쓰고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내가 소자인가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인가를 싸움을 해야 되고 교회 권징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 100번 천번 중요할 텐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제가 이런 여러분도 직접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수하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실족한다 그러니까 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예수 안 믿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족해 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스칸달리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발음하는 걸 딱 보니까 뭐와 똑같아요. 스캔달이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스캔달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이상한 헛소문이 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불륜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막 스캔들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가 그런다든지 뭐 가수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공직자 사직자가 다 그런다든지 그렇게 나는 것이겠지만 성경적인 스캔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스캔들이에요. 다 신사숙녀예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 뻣뻣해요. 얼굴은 뻣뻣하고 다 나름대로 막 처세도 잘하고 막 뭔가 막 생존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목사도 교회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집사 상은 얼마나 안 믿겠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길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 안 믿어요, 잘. 그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 믿는 거,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스캔들이구나. 그럼 반대로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다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수달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때 그 실족해 하는 자를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부모라도 자식한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워낙 경쟁사에 찌들리다 보니까 너 교회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성경만 읽으면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자녀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교회도 나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가 기도 제대로 하는가, 얘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가 그게 관심 있지 않아요. 성경표 몇 점만 하는가 이게 관심이 있어요. 자식은 알아요. 부모가 지금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자식이 실족해 하고 있다는 걸 자식이 금방 알죠. 내 부모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 가졌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운다. 그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왜 로마서 11장에 의한다면 여러분들 로마 11장 보시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록된 바 거기 보면 로마서 11장의 중간쯤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고 8절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젖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11절에 보면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셨다. 12절에 보면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면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었어요? 유대인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참 메시아를 그냥 출교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족 또는 거침의 가장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너 예수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스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거침돌이 되는 것이고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자식을 향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언약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걸로서 자꾸 자식한테 강조를 하면 자식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부모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뭔가? 어디에서 부모가 얼굴이 펴지는 것인가 알아요.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쫓기에 다니고 세상에 허덕이고 세상적인 점수에 매달리고 생존 경쟁에서 뭔가 내 자식이 조금 나아지면 부모가 얼굴이 편해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자식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러면 실족해 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실족해 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대책이? 금방 18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이나요? 세상에 화가 있도다. 굉장히 실족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7절인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반대로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그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오늘날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막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럴듯하게 막 세상 앞에 과시를 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실족해 하는 일을 없으면 참 좋다. 그럼 복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맥락인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꾸로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징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실족하는 자들을 예방하는 것이 권징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 교회 나오지 말고 학교 나오라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형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직분자가 그 부모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넌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인생에서 망하는 거야. 그걸 직분자가 얘기해 주도록 하는 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권징을 하지 않는 상호 권징이 없는 그게 뭔가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발세파들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고 사회들이 공회가 강조한 게 뭔가 너 인생, 네 인생이랑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개인적인 완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성을 가르쳐주고 한 인생으로서의 모험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는 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적인 연합체, 그리스도적인 공동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완성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권징이 사라진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 거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예요? 앞에 말은 신명기에서 인용된 것이고 뒤에 말은 레위기에서 인용된 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그때 레위기의 맥락이 뭐예요?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책선하라. 권징해라.
미워하는 선이 돼버리면 공동체가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 없어지는 게 좋아. 너 말썽 부리려 빨리 없어져라.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서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책선하라, 권징하라는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뭔가?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결정적인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에 대해 책임을 안 져요. 형제에 대해 책임을 안 져요. 절대 형제를 세워줄 수가 없어요. 권징을 할 직분과 소명, 권징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나 복 받겠다 그러고 내 개인적으로 그냥 가정이나 적당히 꾸리고 살겠다는 것이고 난 개인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혜택이나 받고 정치적인 위로를 얻겠다는 말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이 의도하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온 만유가 만원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소망을 하고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자기 안정, 자기 만족에 그치는 사람이지. 그건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그건 기독교가 마귀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 마귀적인 기독교가 돼요. 성경은 시정일과 뭘 가르치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가 만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걸 가르쳐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완성되는 세계이고 신비한 인류 세계이고 위대한 인류 세계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인류의 세계고 그래서 지금처럼 막 온갖 조건으로 다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잖아요. 대한민국만 본다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이 찢어지고 호남과 영남이 찢어지고 전남도와 북도가 찢어지고 한 집안 내에도 부부간에 찢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 틀리고 그런 맥락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절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절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가치나 내 그리스도적인 직분과 소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현실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그건 꿈이야. 그거는 이상이야. 그건 성경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현실을 적당히 가름하고 살아야지. 너 집안도 문제고 부부간에도 문제고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데 왜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는 거야.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권징의 원리를 신실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당사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대한 세계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 위대한 세계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고 우리 집안에 사는 이유도 없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떡을 먹는 이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신천 신지를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모색하고 그 안에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직분과 소명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나는 끝까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우리는 어떻든지 그 영혼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권징이 우리 안에 주는 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죠. 뭐 누구나 홀로 군계 일학처럼 아니면 자수성가하는 사람처럼 내 이만큼 입전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나 이만큼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겠지만 천국은 절대 그런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존재할 때 주께서 나를 쓰셔서 그 위대한 나라의 아름다운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정말로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나의 믿음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을 끝까지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8장은 권징의 큰 황금률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대원리, 천국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